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새벽의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지혜를 구하며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정직함과 선연한 진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에 복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어제 이 사건을 다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돌출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 안에서 우리는 뜻밖의 대적 세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비록 속임수를 가지고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들어왔다 우리가 다. 그리고 조약을 맺자고 청원에 들어오는 당혹스러운 이 기브온 주민의 화친 전략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 이제 그 사건 앞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경건의 신실치 못한 모습과 더불어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한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이 지나서야 본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들이 거짓으로 주변의 성읍에 있는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에 사는 주민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돌이킬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 원망은 혹이라도 이런 잘못된 결정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 전략 앞에 족장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맹세하였은즉 건드리지는 못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기는 자가 되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신문해서 전후 사정을 밝히고 그것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도록 종되겠다고 약속했으니 여호수아가 그 결정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약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의 저주, 이상한 표현이죠. 예. 그게 뭔고 하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다시 말하면 21절에 온 회중 이것을 구체화시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마도 이것이 성전을 뜻하는 어구로 즐겨 쓰였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는 성막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거룩한 일인 거죠. 이건 이제 레위인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대신해서 성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라. 그들은 그 저주가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판결을 통하여 그 사건을 지혜롭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브온 거민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이후의 역사 속에서 레위 성읍이 되는 그러한 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포로기에 가보면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사역을 할 때 그 함께 돕는 조력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쩌면 천국이 침노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 뉘앙스처럼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집에 소중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일천 번제도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지게 되었죠. 이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중부 전선의 교두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밖의 전쟁 사건 속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는 거지요. 섣부르게 화친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들이 청하고 있는 정당성, 전쟁을 하지 않고 화친을 청하게 되면 그들을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 신명기에 나타난 규례거든요. 물론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라는 대명제는 걸려있지만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은 받아줘야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금 혼란스럽게 그 와중 가운데 지금 돌발 사건처럼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뭘까? 그들이 그래도 한번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의 신실성을 지켜서 그들을 수용했던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건 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문호를 열어서 신앙 공동체가 언제나 열려진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례를 받으면 신앙 공동체 안에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닫혀진 편협한 정죄나 이스라엘 백성만의 순혈주의, 그들만이 선택되었다는 그 사고는 구약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과잉의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종족의 선민의식이고요. 그것이 자기 민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배타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족속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만 거고, 예수님 시대 안에도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거절한 양태를 그들이 저질렀다는 것 생각해 보고요. 여기 비록 섣부른 맹항이지만 그 맹항을 지킴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중앙산지 중부전선으로 올라가는 교두보를 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실수나 허물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어 가는 거지요. 이 중앙 여기 산지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산지지. 이 여리고나 길가를 해서 이 중앙 산지로 올라가려면 해발 700~800m로 올라가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올라가 전쟁하려면 이쪽에서 올라가서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이 세력들이 전체가 힘을 합해서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면 못 올라올 겁니다. 전쟁이 쉽지 않을 거고요. 수많은 피해가 날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중앙산지에 있는 기브온 거민들이 자기 발로 내려와서 연합전선을 조약을 맺고 함께 공유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중앙산지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거고요. 이제 이것이 이 남부 전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게 찾아오는 전쟁이 촉발되고 그 촉발을 통하여 이 남부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혜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 기브온 거민이 서 있는 겁니다. 이 돌출 사건에 대한 비록 섣부르지만 그걸 질타하고 언약을 깨뜨리는 게 아니고 언약을 지키되 신실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그들을 개인의 종은 아니지만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종으로 삼지만 개인의 종살이가 아닌 하나님의 집에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그들을 받아준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법적으로 이 약속을 어긴 저주의 심판을 받지만 그들은 사랑의 종노릇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거룩한 부름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열려지고 이것을 통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중앙산지에 올라갈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교두보가 없이 아마 중앙산지로 진격했다면 수많은 사상자들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놀랍지만 큰 안목으로 보면 역사 속에서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계획의 장중 안에 이 돌발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돌발적인 사태, 사람, 그런 회방,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겨내면 우리 찬송에 나타난 그대로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평탄할 때도 감사하지만 시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러지고 믿음에 하나 되어서 싸워가는 그 거룩한 열심의 기회가 유익이 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 기브온 사건을 묵상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진실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